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다음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대통령 출마라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각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출되어졌고 지금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와 같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명한 소신과 방향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각오를 가질 때 분명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소신과 방향성을 가지고, 즉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출사표를 던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출사표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역사상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고 성도들이 전해준 정성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배를 타고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빌립보 집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핍박이 있을 때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았지만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말씀으로 세워주게 되죠. 그 후에 빌립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던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 이름하는 한 예언자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보통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피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좌우명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곳에 대해서 막 말렸던 거예요. 만류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아주 요약하는, 아주 축약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좌우한 말씀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는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매를 맞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모여 세력을 과시하고 문명을 세우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결말이 허무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요,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든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이름을 지우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는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이름을 지우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고 자신의 이름은 뒤로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